나누었던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 그런데 원래 이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 안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누가 죽기 전까지요?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좋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야 됐습니다. 때로는 안디옥으로, 또 수리아로, 또 로마로, 사방 각지로 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사마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나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에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에 가면 영어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많은 영어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제가 써야 되나요? 그때 제가 썼던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 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쓰게 하셨는지는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한인타운 쪽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 전도팀도 만들어서 새 가족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한 1년 정도, 왜냐하면 훈련하는 교회였는데 그 LA 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리니까 뭐 다 이사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새 가족들이 근 1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년에 몇백 명씩 오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 목사님께서 전도대를 만들어 봐라 이제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빌립으로 왜 짓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그 요나의 마음으로 막 울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3km를 반드시 가면서 전도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빌립과 같은 마음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사마리 지역에 가서 엄청난 일들을,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이 없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변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데 아주 강팍한 사람은 보여줘야 돼요. 기적을, 이적을.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적을 막 행하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오늘 9절을 보면 이 시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 아주 마술을 잘하는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게 하는 마술, 이게 동전이 바뀌어지는 마술, 그런 마술이 아니죠. 지금 이 시몬을 보니까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거의 흉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센 사람이죠. 귀신이 세게 든 사람, 이제 탄다 막 이런 사람 정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큰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지위가 높건 낮건을 떠나서 이 시몬이라고 하면 무릎을 다 꿇었던 이 마술사 시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능력 있다, 저 시몬까지라도 바꾸셨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면서 왜 오히려 빌립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붙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끝절을 보면은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 시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속여서 스스로 그 높은 위치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재미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마술사 시몬도 있고 다른 시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대에 이 마술사 시몬도 활동을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서, 아기 때부터서 소아마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다리가 아픈 그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시몬 베드로를 막 존경해주고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다릅니다. 나를 봐, 내가 대단한 존재 아니야? 나를 따라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적과 기사를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시몬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한테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떠나가지 않게 하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연결한 통로일 뿐이지 나는 높임을 받아서는 안 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 사람의 시몬 중에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나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나를 주목해 줘야지. 저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잘못 가고 있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입장이죠. 그러나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이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 라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종과 회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칭 큰 자라고 했던 그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봐도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최고의 무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새신자가 된 겁니다. 예배도 안 빠져요. 훈련이라 훈련 다 받아요. 빌립이 신방 가면 빌립도 따라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열렬 신자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의 신앙, 그의 삶을 뭐라고 딱 얘기하고 있냐면 13절,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있어서, 아니 그 시몬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 자신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자기 자신이 계속 마음속에 채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표적과 큰 능력입니다. 지금 시몬, 마술사 시몬에게는 이게 지금 대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빌립 봐라. 내가 못하는 거 하고 있네. 어떻게 하면 지금 저걸 배워가지고 내가 해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지? 시몬, 마술사 시몬은 지금 계속 빌립은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게 가장 지금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진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정말 사마리아 쪽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로 총회에서 그쪽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그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듣다가, 그런데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안수를 했을 때 그 안수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죠. 근데 이걸 누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성령을 줄 수가 있지? 저거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걸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으로 소생되어지는 그 엄청난 성령의 그 권능을 어떻게 하면 저걸 배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지? 마술사 시몬은 온종일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권능 좀 나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 주는 거,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초를 눌러야 되고 어디를 눌러야 되고 어떤 주문을 해야 되고 그거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마술사 시몬은 익숙하잖아요. 주문도 외우고 뭐 누구한테 전수도 받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면 그거 살 수 있는 줄 알았죠. 지금 마술사 시몬의 속내가 보이죠. 빌립을 왜 그렇게 쫓아다니고 딱 붙어가지고 있었는지. 시몬은 지금 주님의 성령을 받고 싶은 게 아니죠.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이 마술사 시몬의 목적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세례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일도 해요. 때로는 찬양대로, 교사로, 주방에서 주차로, 꽃꽂이로, 크고 작은 교회의 많은 예배와 새가족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종을 했느냐 회심을 했느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개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마술사 시몬이 개종한 거죠. 개종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다니다가 그냥 예수님의 옷만 그냥 입은 거예요. 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종하고 다릅니다. 회심은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종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개종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회심이 되어서 나의 지정이, 나의 모든 삶이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오늘 이 밤에 그것을 한번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개종자인가? 나는 회심자인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있지만, 집사직분도 받고 있고, 안수도 받아가지고 한정짓도 받고 있지만, 내가 개종한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회심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회심의 자리까지는 못 간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그 아시죠? 에그 좀 유식한 말로 계란. 그리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에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고, 자아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에그와 에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깨져야 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그는 깨져야 후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란은 깨져야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에고가 깨져야 됩니다. 나의 지정의가 한번 깨져야 돼요. 그걸 완전히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번 갈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갈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게 갈려져 있는 나의 이 자아를 반죽을 잘 해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태우는 소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이 한 번이 있어야 우리는 개종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회심이 되어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은 회심이 아니에요. 개종이에요. 개종. 그것도 옷만 지금 입었어요. 그리고 개종은 했다라고 하지만은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내가 저거 배워가지고 내가 사람들 위에 올라가야지. 내가 저기 성령 주는 거 배워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아야지. 온통 마술사 시몬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야 시몬아,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성령 돈 주고 살려고 그러냐?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너 돈으로 망할 거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술사 시몬한테. 너 지금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그래? 너는 돈으로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도 바르지 않아.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한테. 너는 지금 믿는다고 빌립 쫓아다니고 믿는 척하지만 너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너한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오늘 보면 24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이 악독하구나.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마술사 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있느냐 건강하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개종의 껍데기를 입고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그냥 품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너희 지정의를 갈아가지고 나의 말씀과 나의 삶으로 네가 변화된 결단을 했느냐? 그러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하긴 하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요. 겸손한 건지 회개를 한 건지, 아니면은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방금 엄청난 얘기했잖아요. 너 성령 돈 주고 살려고 그래? 너 돈으로 망한다. 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도 않아. 말씀과 너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될 거야. 말씀이 너한테는 하나도 안 이루어질 거야. 네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너 회개하고 기도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시여, 그리고 말한 것이, 당신이 지금 나한테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겸손해 보이죠?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 지금 회개하고 기도해 했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베드로시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가지고 엎드려서 베드로의 그런 질타를 들었으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금 베드로한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는 본인이 해야죠. 회개는 자기가 엎드려야죠. 하나님과 관계는 자기가 풀어야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 눈물과 내 모든 지정의를 갈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기도의 뒤에 언제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증거는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직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께 바꾸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개종한 것처럼 보여지고 빌립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최고로 높았죠.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회개하고 기도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한 척만 했죠. 그러나 아직도 자기 자아가 너무나도 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졌을 때에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나의 회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세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를 녹이고 깨뜨려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드러내려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루로 부서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술사 시몬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조차 자칭 큰 자가 되어 대접받고 주목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껍데기만 바뀐 개종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는 진정한 회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